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가운데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제자들이 이 길 가운데에서 싸웠죠. 서로 변론하고, 그죠? 서로 쟁론하고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상한 짓은 또 우리들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바로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 사이에 어떤 이 변론, 어떤 이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그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까? 못 고쳐주었습니까? 고쳐주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내왔어요. 거의 지금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야? 이거 도대체 어찌 된 거야? 그러면 내 밥그릇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밥그릇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금밥그릇에 밥을 먹을 거냐? 누가 은밥그릇에 밥을 먹을 거냐? 누가 동밥그릇에 밥을 먹을 거냐? 누구는 그냥 플라스틱이 없겠다. 그죠? 뭐죠? 그냥 맨밥 먹을 거냐? 뭐 이런 식의. 이런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고 서로 눈치싸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내한테 우선권이 있지. 네가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런 일들을 하려면 우리하고 같이 붙어야 돼. 우리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내 밑에 서야 돼. 내 밑에 줄 서야 돼.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것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량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했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말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남입니까?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 안에서 뭔가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잘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잘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예, 못했다예요. 못했다. 왜 그랬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죠? 금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하신 건 알 것 같은데 말이 어려워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절한 목사님은 주보에다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가지고 놓았거든요. 예,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그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우리 쉬운 성경은, 그러니까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를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또한 제자인 너희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우리와 함께 가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와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 이 두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뚜렷한 한 가지 맥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대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그와 반대로 실족하게 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 이야기가 나오고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산발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부분만 그 의미를 살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꼼꼼하게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일 한 사람이다, 착한 일 한 사람이다, 일을 잘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구를 말할까요? 아마도 어떤 자, 아마 이런 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연결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친절을 베풀면, 잘 대해주면 그것은 잘한 일이라는 거죠.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또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맥락 안에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떼어놓고 본문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못하게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얼토당토 안 한,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 이 세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파당을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말씀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교회는 결코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죠. 패거리 지어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몇 명 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뒷담 쉬고, 그죠? 이상한 험담을 하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자기 눈에 거슬렸다고 해서 그것을 침소 봉대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하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누구의 목이 아니라 그냥 대명사 그 목에 매여라고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목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목입니까? 실족당한 자의 목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어떤 사람 하나, 작은 자, 그죠? 이 주 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실족당하게 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치명적이냐를 말한다면
그 실족 당한 자, 그죠? 실족 당한 자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차라리 그를 죽이라, 죽이는 게 낫다.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든다 한다면 그것은 어마무시하게 잘못된 일이다. 차라리 그를 죽여버리는 게 낫다. 믿음을 가진 채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목이라고 말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목이라고 말한다면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받는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상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43절부터 풀어서 설명합니다. 만일이 뭐죠? 가정법이죠. 가정법입니다. 예.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지금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어느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말하는 거죠. 미리 말하는 거죠. 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영생과 지옥을 대비합니다. 지옥. 그러면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며 지옥을 불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은 괄호 열고 닫고 없다라고 나오죠. 아마 여기에 어떤 본문이 기록되었는데 이 본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건너뛰어서 45절 또 만일 나오죠. 만일. 두 번째 만일입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저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지옥이 나오죠. 그리고 47절 세 번째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꾸 지옥을 말씀하세요. 자꾸 지옥을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서 48절에 지옥이 어떤 곳이냐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더기 이야기가 나오고 불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좀 어떻습니까? 뭔가 찝꿉하고 찝찝하고 뭔가 좀 추접어 보이고 그렇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손이, 그죠? 손이, 그리고 발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가지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는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 손이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합니까? 발이 가지마, 가지마 막 발을 막 내가 온몸으로 발을 막 붙잡는데 지 발이 내 발이 알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눈이 보지마, 보지마 하는데 보지마, 보지마 하는데 막 눈이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습니까? 이건 공포 영화잖아요. 이건 공포 영화, 이거는 공포 영화, 이거는. 예,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손과 발과 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누굽니까? 나예요. 내 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누굽니까? 나예요. 내 눈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또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손을 찍어야 되느냐, 발을 찍어야 되느냐, 눈을 뽑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이 몇 개예요, 우리가? 우리 손 몇 개예요? 손이 몇 개죠? 2개입니다. 발은 몇 개예요? 2개예요.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주시죠.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찍는다, 뽑는다 하면은 우리 손이 몇 개가 100개가 돼도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우리 발이 저 문어처럼 낙지처럼 막 8개, 9개가 돼도 이게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을까요?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손과 발과 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그죠? 이만큼 강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굳게 결단한들 어떻습니까? 집버릇 개 못 주고, 그죠? 3살 버릇 8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잡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내려오는 눈을 감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안 감고 싶은데 누가 처음부터 감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감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실제로 집중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죠? 메모, 필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필기 노트를 열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이 기억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자,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인내 주셔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안 그러려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사람들 하는 핑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 다음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짓을 누가 와서 합니까? 귀신이 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와서 해줍니까? 그런 일을. 그죠? 나 안 그러려는데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니요.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작심하고 있었어요. 작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습관이 돼서 습관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굳게 결심할 수 있는 결단력 주시고 의지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골백 번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약간 평균 정도 되는 나이, 평균보다 좀 어린 나이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살아온 시간 동안 몇 번 결심하고 몇 번 결단했을까요? 몇 번 각서 썼을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가락 깨물고 혈서를 써도요, 여러분들. 그 손가락에 깨물은 그 피 마르기 전에 또 그 짓 또 해요. 무섭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다들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려 했는데 왜 그랬을까?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능력과 도우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구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요, 아무 기도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주술이에요, 주술. 이건 주술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수술입니다.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43절부터 48절까지 범죄하는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4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옥의 모습,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4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증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겨운 거예요. 뭐 쳐다보면 오바이토 올라오려고 하는, 토가 나오려고 하는 이렇게 더러운 것, 아주 역겨운 것, 이것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에 벌레들이 막,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라 하면 또 더 하죠, 그죠? 예, 막 벌레들이 막, 그리고 막 불이 막. 그런데 이 벌레가 안 죽는데요. 벌레가 안 죽는다는 말은 이 벌레가 무슨 천하무적이라서가 아니라 벌레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뭡니까 이거는? 끊임없는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고통. 불이 막 계속 타오릅니다. 얼마나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장면입니까? 이 말씀은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하느냐면 바로 쓰레기장. 이 쓰레기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분리수거를 워낙에 잘해가지고 재활용 안 되는 거, 일반 쓰레기, 뭐 플라스틱, 유리, 금속, 그죠? 음식 쓰레기 다 따로 버리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약간 개념은 옛날과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인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뭡니까? 오만 개 다 섞여가지고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음식 쓰레기도 생활 쓰레기도 뭐 오만 것이 다 뒤집박죽돼 섞여가지고 버려지는 곳, 바로 그것이 쓰레기장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 유명한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흔적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에요. 끊임없이 쓰레기는 버려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그 쓰레기가 썩고, 거기에서 막 벌레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썩으니까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메탄가스. 우리가 날마다 몇 번씩 방출하는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가스가 불이 붙는다는 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가스가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들이 쌓이고 썩고 썩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스가 나와서 그 가스에 불이 붙습니다. 때로는 저절로 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누가 붙여서 붙을 때도 있고. 바로 이런 쓰레기장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쓰레기장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지옥을 자꾸만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 한쪽 구석에
이런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산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 성벽 밖에는 뭐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성벽 밖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골짜기에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역사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왕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심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던 이러한 기구와 또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 골짜기에다 버리고 거기에를 다 불을 태운 적이 있어요. 예, 바로 그때 이후로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 각종 오수들, 그죠?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것들, 모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활 쓰레기들, 각종 더러운 건 결국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각종 쓰레기들을 다 거기에다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버리는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이렇게 버려지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썩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참 이름도 그렇죠. 약욕 같죠, 그죠? 흰놈.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이랍니다. 네. 안 웃으셔도 됩니다. 제가 혀가 꼬이네요, 지금. 네. 자, 바로 그 장소를 보면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거북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장소를 보면서 어떤 지옥의 이미지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 쓰레기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연결되어져서 지옥은 아마도 벌레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8절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오늘 43절부터 48절까지 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입니까? 죄짓지 말아라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찍는다, 뽑는다 충격적이거든요. 충격적인 단어 때문에 거기에 꼽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끝까지 잘 들었고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오해가 안 생겨요. 어느 한 마디만 딱 듣고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맥락을 잘 살펴야 돼요. 맥락을 못 살피고 그냥 막 있으면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 찍어라 뽑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죄지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과천선한 거예요. 개과입니다. 가 아닙니다. 개과천선. 과거를 바꾸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어서 봅니다.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이 어려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앞에서 나왔던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지옥의 불이었죠.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불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소금과 연결시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계십니까? 예, 따라오고 계시죠? 제만 막 가오는 거 아니죠? 예, 자, 보세요. 예, 불하고 여기서 소금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과 소금을 연결시키는데, 그런데 5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불은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죠? 가까이하기 힘들어요. 결코 좋다라고, 물론 어떤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통쾌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 것 아닙니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불을 소금과 연결시키면서 소금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소금과 연결되어지고, 이 소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해주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체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은 뭡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텃세 부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텃세 지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왜 그래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노?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다. 놔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그런 거 방해하고 다니면 너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너가 잘하는 일 아니야. 그런 일은 잘하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어째 되는 줄 알아? 이거 무서운 결과가 남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정말 오늘 막 진짜 머리를 쥐짝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지금 한 건데, 지금 좀 성의를 봐서라도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해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방대하고 우리와 완전히 딴판으로 달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주를 섬기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비록 지금 나와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자들에게 분리하고 구분하고 서로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 그들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과 화목해라. 예수님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간단한 말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말을 어렵게 하신다. 이건 이건 내 특기인데 제가 잘 그래 하는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들어보니 별게 아니가 아니라 정말 별거인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느냐 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에 이 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지옥불로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에 오면서 불과 이 소금을 연결합니다. 불과 소금으로 연결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이 중의적으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동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앞문 앞과 연결시키면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뒤와 연결시키면 어떤 불이냐면 소금과 연결되는 불인데요. 이 소금이 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왜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느냐 하면, 먼저 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소재물이라고 나오는데, 소재물이 있으면 뭐 중재물도 있고 대재물도 있습니까? 탕수육 소자, 중자, 대자 있듯이. 그게 아니라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물이 아니라 바로 식물로 드리는 그 제사인 거예요.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이 곡식을 드려서 섬길 때에 뭘 하라는 겁니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러면 곡식만 그렇게 했느냐? 이제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향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배합 비율대로 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향에다가도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허용하셨는데,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회막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회막과 성전, 여기는요 항상 두 영역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성소고 또 하나는 지성소예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말로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됩니다. 그럴 때 이 성소 안에 배치되는 이 물건들이, 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배치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지만, 지금은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의 대표인 이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면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곳 바로 앞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몇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아니라 이 등잔을 올려놓는 등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이 빵을 놓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그 향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향로에다가,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때에 무엇을 넣느냐면 그 향을 만드는 향 재료 가운데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또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4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데, 그때 그렇게 바쳐 드리는 그 제물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어떤 제물에 소금을 칠했습니까? 곡식, 그죠? 식물로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 이제 소금을 칠하고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동물로 드리는 그 제물, 동물로 드리는 제물에게도 뭘 해라? 소금을 칠하는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을 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물건들에는 뭘 합니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오늘 본문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할 것이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과 연결되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지옥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면, 49절을 본다면 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함으로써 불에다가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안 쳐봤나요? 삼겹살 구울 때 소금을 팍팍 치고, 그죠? 불에 얹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이 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 소금이 튀기도 하고 막, 그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네, 아주 극렬하고 맹렬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통상적 이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50절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앞뒤 맥락을 살펴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받을 자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것을 다 태우잖아요. 환난과 시련이, 그죠?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불이 우리를 태우고 녹여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깨끗한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불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화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뒷부분 거룩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주는 이 역할로 우리가 불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금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의 화목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드려지는 이 제물,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화목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물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 제물은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 아닙니까?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와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며 같은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 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죄와 악이,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의와 생명과 거룩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우주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 전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엄청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하나의 공동 전선을 이루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각자의 전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투하고 싸워나가자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득권, 텃세, 패를 지어서 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이라 하죠? 적전분열이에요. 적의 군대를 앞에 두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각자가 다 주장이 다양합니다.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아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아니다,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아니다, 물 뿌려야 된다. 앞에서 쳐야 된다. 뒤에서 쳐야 된다. 옆에서 쳐야 된다. 기다렸다 치자. 아니다, 선제 공격하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러면 못 이깁니다. 이 싸움. 이러면 이 싸움은 결코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그 주적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사소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열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분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전쟁, 이 엄청난 전쟁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아주 사소한 그 견해 차이, 의견 차이, 그리고 그 감정의 차이, 이것 때문에 서로가 파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까? 빨간 카페트 줄까? 파란 카페트 줄까? 그건 빨간 종이 줄까네요. 화장실에서 나는 이야기네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화장실 종이는 흰색 종입니다. 네, 자, 카펫을 까는데 빨간 카펫을 깔 거냐, 초록색 카펫을 깔 거냐 가지고 싸움이 나고 쪼개지고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치열한 내부적 논쟁은 필요합니다. 치열한 내부적 논쟁은 필요해요. 무조건, 그죠? 우리랑 같은 편이라서 무조건 옳다 응냥 하는 건 아니에요. 치열한 내부적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의 큰 싸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그 큰 싸움을 앞에 두고 마치 각자의 입장과 자기가 속한 단체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선명성 경쟁을 하는 이런 적전 분열을 일으켜서 그렇게 자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들이 선한 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도 아니고 각자의 정치적 입장,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은 아니겠습니까? 창조론 안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하는 그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때 그 다양한 견해들의 그 각자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면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진화론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진화론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조론 안에서 싸워요. 오래된 지구의 이야기가 맞느냐, 젊은 지구의 이야기가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약 5,000년에서 1만 년 안쪽이다. 이 지구 역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5,000년에서 1만 년 안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정말 몇 억 년 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붙었어요. 그 원수가 되어서 서로 말도 안 해요. 진작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절로 생겼다는,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자들이 정말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싸워, 우리끼리 집안 싸움 하는 거예요. 집안 싸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내가 봤을 때는 좀 틀렸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같은 전선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구인지 젊은 지구인지 이거는 언제가 맙니까? 주님 오시면 아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창조하신 주님은 옆에 놔두고 왜 저것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이 각 교회, 지금 이 교단 안에서 창조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정말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삶,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를 우리는 다 같은 동지로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우주적 전쟁을 우리는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미 승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쪽팔리게 살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가오는 지켜야죠.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게 쪼잔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는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자기들이 정작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자들의 그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와 그 따름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좁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과 복음이 주는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방향을 갖춘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신자의 신분을 지키며 본분을 지키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품위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적어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잘